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행복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행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행복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니면 불행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면 한 가지만 살펴보면 됩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만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행복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고 또 행복이 있는 곳에 감사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어느 나라에 신기한 온천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온천에는 두 개의 샘이 있었는데요. 한쪽에서는 뜨거운 물이 콸콸콸 쏟아나고 또 한쪽에서는 차가운 물이 콸콸콸 그렇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아주머니들이 참 빨래하기가 너무 편한 겁니다. 왜요? 뜨거운 물에다 옷을 딱 담궈서 삶아놓다가 찬물로 갖고 가서 쫙 헹구면 옷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완전 자동 세탁기죠. 그런데 하루는 이 온천에 어느 목사님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온천을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곳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아주머니들을 만났습니다. 그 아주머니들에게 목사님이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리한 샘들을 주셔서 참 감사하지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들 중에 한 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감사하기는 한데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이 샘에서 비누도 나오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사람들은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주면 비누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또 비누를 주면 탈수기를 달라고 요구하겠죠? 탈수기를 주면 건조기를 달라고 또 요구하겠죠? 만족할 줄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게 되는 거죠. 10가지를 주어도요, 한 가지가 부족하면 그 모자란 것 때문에 불평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 말은 하지만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감사해야 되는 사실은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될 줄을 모르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본문 말씀은 진정한 감사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8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죠. 그는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게다가 그는 아버지 이새와 그의 형들이 그렇게 눈여겨보지도 않았던 들에서 양과 가축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눈여겨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 중심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왕의 제목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그에게 보내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지요.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과 맞서 싸웠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며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독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렬히 다윗을 환호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렇게 노래를 지어 부를 정도로 다윗을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길이 고난과 역경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죠.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유대 광야에 숨어서 지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모압이나 블레셋과 같은 이방인의 땅에 넘어가서 멸시와 소름을 당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무려 13년 동안을 고난과 역경의 행군을 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을까요? 우리 생각에 왕이 되니까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됐겠지 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크고 작은 환난들이 계속해서 다윗의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기로 결심을 했다. 결단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심이라는 말은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라는 그런 뜻이죠. 다윗이 여러 고난 중에 있었고 환난 중에 있었지만 여러 가지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신앙이 유치하다고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은 그의 마음에 굳게 이렇게 다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환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일이 내 마음대로 안 풀릴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해버리더라고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더라고요.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조차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닥쳐오면 닥쳐올수록 그는 더욱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닥쳐올수록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는 더욱 기도하고 더욱 찬양하고 더욱 예배하기에 힘썼다라는 것.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다윗만 그렇겠습니까? 성경을 살펴보면 성숙한 신앙인들은 언제나 고난과 환난 중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여러분 잘 아시죠? 환난 중에서도 목숨이 위태로운 중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의지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눈앞에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타락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와 시련 앞에서도 하박국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언제나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언제나 기뻐하고 찬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아무리 퍽퍽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언제나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신뢰했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밑에 나오는 본문 4절에서 동일하게 또 이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죠. 우리 본문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다윗이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주변에 있는 많은 왕들이 자신을 공격하여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전진해 나아가면 결국에는 자신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오래 지나면 부패하는 음식들이 있죠. 썩어가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음식들은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 썩지 않고 오히려 발효되는, 녹익어가는 그런 음식들도 있습니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패하고 썩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발효되고 그 맛이 녹익어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사람의 진정한 매력은 잘 익어가고 녹익어가는 음식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윽해지고 깊어져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누가복음 14장에서 주님을 따른 제자들을 맛을 가진 소금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소금이 만약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어져서 밖에 버려지게 되고 결국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썩고 부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버림을 받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은혜에도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효되는 음식처럼 이 세상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맛을 내는 주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썩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발효되어서 오히려 더 좋은 맛을 낼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세상에 굴복하고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신앙을 포기해버린다면 여러분은 결국 세상에 지는 것입니다. 썩어가게 되는 것이죠.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주님 말씀 굳게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발효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녹익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결코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을 가진 분입니다. 절대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고 해서 절대 군주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폭군이나 독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선한 목자를 상징합니다. 선한 목자는 가축의 생사를 쥐고 있지만 함부로 가축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함부로 양과 소를 부리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양과 소와 가축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도, 우리가 실망하고 낭망할 때에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할 때에도, 심지어 우리가 엎어져서 일어나지 못해 괴로워할 때에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외면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죠. 그는 양과 가축을 치면서 목동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목동이 누구냐에 따라서 양과 가축이 기름지고 부유해지느냐, 아니면 피죽도 못 먹은 것처럼 바싹 마르고 비실비실해지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목동이 누구냐에 따라서 양과 가축의 생사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았습니다.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 원수들의 분노의 손길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막대 위와 지팡이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리하여 마침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자기를 데리고 가시는 분. 다윗은 일평생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사하고 전체를 창조주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겼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영국의 한 극작가로 유명한 버나드 쇼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나드 쇼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요. 선생님,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이 다 불타버리고 이 세상에 단 한 권의 책이 남아야 된다고 한다면 선생님은 어떤 책이 남았으면 좋겠습니까? 이 기자는 아무래도 영국 사람이니까 셰익스피어의 어떤 작품 중에 하나가 남았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질문을 했겠죠. 근데요, 버나드 쇼가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욥기입니다. 아니, 선생님, 왜 하필 욥기가 이 세상에 남겨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버나드 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가난해도, 병들어도, 자식을 잃어버려도, 심지어 아내가 배반하고 떠나버려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고 끝까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욥기를 통해 들려오는 욥의 고백을 한번 생생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되시며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어떤 장소,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한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안해하거나 초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젠가부터 우리의 삶에서 감사의 샘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주님, 감사의 샘이 메말라 버린 그곳에 원망과 불편과 짜증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이 시간 간절히 말하고 원하는 것은 감사의 샘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으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